할렐루야. 오늘 이 귀한 저녁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올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축복의 주제를 주셨습니다. 세상의 빛이 되는 공동체, 그리고 신년 말씀을 통해서 우리와 우리 교회에 정말 향한 우리의 존재감이 어떠해야 할지, 역할과 사명이 어떠해야 될지도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도 상당교회 한 공동체 일원으로서 이 말씀 따라 어떻게 하면 세상에 빛을 잘 비출 수 있을까 많이 생각을 했습니다. 생각 끝에 결론이 사람이 중요하다. 세상에 빛을 비춰야 하는 나란 존재, 나란 사람이 먼저 제일 중요했습니다. 왜냐? 내가 먼저 잘 빛을 비추기 위해서 그 빛을 비추기에 합당한 존재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래야 잘 비출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먼저 빛나는 사람이 돼야겠구나. 또 하나 중요한 것이 내가 빛을 비춰야 될 대상, 그 사람이 중요했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데나 갖다가 빛을 비추면 안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16절에서도 말씀하셨잖아요. 함께 보실까요?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사람이 중요하다는 뜻이죠. 예수님께서 대상을 분명히 정해두셨습니다. 사람 앞에. 그리고 나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빛이 비춰져야 할 그 대상이 나의 그런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 그러니까 내가 어떤 빛을 비추는 행동을 통해서 그 빛을 받는 대상이 어떠한 모습을 보여야 될지도 실은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제시해 주신 것이죠. 착한 행실이 뭔지,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이 뭔지 구체적으로 이렇게 집어서 이야기할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나란 사람과 빛을 받는 그 사람이 우리의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까지, 하나님은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중요한 다리 역할을 잘 하기를 바라신다는 그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이런 말씀의 기준 따라 저도 그럼 내가 빛을 비춰야 하는 대상이 누구인가 생각해 보니까 저는 실제로 세상 사람이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왜냐하면 제가 주로 섬기는 대상, 그리고 만나는 사람들, 제가 열정을 쏟아부어야 될 대상, 그게 교회 바깥에 어느 정도 사람이 있겠지만 실은 교회 사람들이잖아요. 교구 식구들, 성도님들. 작년까지는 새가족 섬김이들과 또 새가족들, 올해부터는 고등부, 비전교회 교사들과 학생들, 이들에게 빛을 잘 비춰야 되는데, 그러면 나는 어떻게 그들에게 빛을 잘 비춰야겠는가 또 생각하니까 결론이 났습니다. 제가 섬기는 그들이 세상에 나아가서 정말 반짝반짝 빛나서 빛을 잘 비출 수 있도록 그들을 빛내는 것이 내 역할이구나. 우리 모두가 세상에 나아가서 세상에 빛이 되는 공동체로서 역할을 잘 감당해야 될 텐데, 만나는 대상이 다르기 때문에 저는 성도님들을 잘 섬기고, 제게 맡기신 영혼들, 그분들은 이 교회를 통해서 더 빛나는 사람들이 되어서 세상에 나가서 정말 주님의 영광의 빛을 비춰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을 갖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올 한 해 우리 온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충만히 받고 그 빛이 우리가 만나는 사람 가운데 충만히 비춰져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영광 올리게 되는 그런 은혜가 넘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의 역할이 그런 건데요, 특별히 올해 저에게 비전교회 학생들이 맡겨졌는데요, 그들을 빛이 나게 도와야 되는데, 처음에 이 비전교회를 맡으라는 그런 역할이 주어졌을 때 속으로 헉 했습니다. 정말 맡겨진 일이기 때문에 순종하고 최선을 다해야겠지만, 정말 여기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마음 한쪽에서는 본능적으로 이상 반응이 막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고등부라고요? 아니 이게 무슨 일인가. 이게 제가 순종하지 않겠다는 그런 완악한 마음이 아니고요, 본능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아마도 저희 교회 목사님들, 부목사님들, 전도사님들 다 포함해서 이 말을 들으면 다 같은 반응이 아마 일어날 겁니다.
내가 일을 어찌 감당하겠는가? 아니 왜 하필 거긴가요? 다른 곳은 안 되겠습니까? 누군가가 분명 그 역할을 맡아야 하겠지만 청소년부 사역의 전문가가 아닌 이상 누구든 그런 부담스러운 마음이 들 수밖에 없는 그 역할이 저에게도 주어졌습니다. 제 안에 두려운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뭐 지금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 고등학생들은 저에게 미지의 영역과도 같습니다. 제가 처음 사역을 나가서 교회를 섬기기 시작한 때가 신대원 3학년 때 2007년입니다. 만 10년이 됐습니다. 그때 첫 사역지에서 섬긴 친구들이 초등학교 4, 5, 6학년이었습니다. 1년 섬기고 전임 전사 되면서 청년부 3년 하고 상당교회로 온 뒤에 새가족과 작년 6년 하고 10년 된 다음에 이제 고등부를 맡게 됐는데 10년 전에 딱 1년 교육부 사역을 한 게 4, 5, 6학년이었습니다. 그런 저에게 고등부가 맡게 됐습니다. 사역을 할 때 누구든 뭐 해본 것만 하겠습니까? 새로운 경험을 하는 거, 그리고 하다가 또 경험이 쌓여서 잘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현 시대 중고등부 아이들이 보통의 아이들입니까? 그들을 섬기고 그들에게 말씀 전한다는 거 쉽지 않다는 것을 우리 다 알고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전체를 보시고 제일 적절하겠다 싶은 대로 이렇게 배열을 하셨겠지만 제 마음 속에는요, 나는 그 친구들과 나이가 20살도 더 많이 차이 난다. 정말 좀 빨리 결혼하신 그 부모님들이 계시다면 그 아버지가 내 나이랑 비슷하다, 같은 또래다. 그렇다면 걔들은 나의 자녀들 세대 아닌가. 나보다 더 젊은 전사님들이나 그런 분들이 그들 더 잘 알 것 아닌가. 더 나을 수 있을 텐데 왜 나인가. 이런 마음이 본능적으로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엊그저께 이제 고등부 첫 가서 매주 한 명씩 뽑아서요 이벤트를 했습니다. 애들 만나야 되니까. 뽑은 친구가 3명의 자기 친구를 데리고 와서 함께 저랑 매주일 한 번씩 만나서 교제하는 시간. 그래서 그 시간 때 밥 먹으면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솔직히 안 물어봤어야 되는데 물어봤습니다. 목사님 몇 살처럼 보이냐? 내심 제 마음 가운데 30대요, 이런 말을 기대했습니다. 이제 제가 젊어 보이길 원해서 그런 게 아니고요. 그 친구들이 느끼기에 좀 더 세대 차이가 좀 덜 나서 전사님들이, 목사님 우리랑 좀 가깝구나, 와 우리 아버지 같다 이러면 이상하잖아요. 좀 가깝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물어봤는데 정말 1초도 생각 않고 대답했습니다. 40 몇 살이요. 그들이 느끼고 있다는 거잖아요. 17, 8, 9이 애들인데 저랑 한 20살 차이가 훨씬 넘는다는 걸 그들이 느끼고 있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들의 얼굴을 제가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저 친구들, 제일 왼쪽에 율량교 교구 서집사님 아들, 두 번째 금천교구 김집사님 아들, 세 번째 산성교구 고집사님 아들, 네 번째 당첨자라고 있는 애 용암교구 이집사님 아들. 그렇게 순간적으로 그렇게 40대요, 40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그 친구가 조금, 어떤 친구 한 명 생각하더니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저희 아버지보다는 젊어 보입니다. 너희 아버지가 몇 살인데? 52세요. 제가 저기 지금 자기 자녀의 얼굴이 저기 계신 분이 계실지 혹시 모르겠는데요, 정말 교육을 잘 시키셨습니다. 솔직합니다. 생각나는 거 그대로 이야기합니다. 뭐 꼬아서 저분이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생각할까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보이는 대로 그대로 이야기하는 아주 진실한 친구들입니다. 실은 제가 우리 애들이 유치원생이라 고등학교 아이들이 뭘 좋아하고 그들의 문화가 뭔지, 뭐 때문에 고민하는지, 그들이 좋아하는 아이돌이 누군지도 몰라요. 걸그룹 관심이 없습니다. 어떤 게임을 하고 노는지, 뭘 마음속에 힘들어하는지 전혀 모르는 상황에서 과연 그들과 내가 통할 수 있을까? 그들을 잘 섬겨서 빛나게 해야 되는데 잘 섬길 수 있을까? 내가 모르는데 세대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나는데 그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 과연 그 말씀이 그들의 귀에 들려서 마음에 새겨진 애가 있을까? 감당할 수 있을까? 또 교구랑 같이 해야 되는데 내 힘이 붙일 수 있을까? 이런 여러 가지 생각들에 마음이 그렇게 본능적으로 생각이 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참 제가 믿음 없는 목사이죠. 제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기억이 난 게 있습니다. 세가족 섬김이
500명을 교육하면서 모든 분에게 똑같이 이야기한 게 있었습니다. 똑같이. 여러분, 미지의 영역이라 그래서 두려워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여러분 이름을 어느 때든 부를 수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 이름 부를 때 한 번도 안 하시면 정말 긴장하면서 떨고 있을 텐데, 그때 아멘 하고 일어나시면 하나님이 담대함을 주시고 역사를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아멘. 아니, 여러분 따라하는 게 아니고요. 그때 제가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막 아멘 다 했어요. 그렇게 시켜놓고 저는 비슷한 상황이 되니까 이렇게 마음이 작아져가지고. 근데 본능적으로 그렇게 일어나는 거 어떻게 합니까? 그 중에서도 하나 위안이 되는 게 있었습니다. 그 모든 목사님들, 목회자들이 싫어한다는 그 무시무시한 중학교 2학년을 제가 피했다는 겁니다. 다행히 우리 정말 능력 많으신 교육 담당 김성민 목사님께서 오셔서 그 모든 전사님들의 공포의 대상인 중2를 맡아주시고 저는 그 친구들보다 조금 더 큰 고등부를 맡았다는 게 그나마 위안이 될까요? 근데 위안이 되는가 싶었는데 거기에 담임 목사님 딸이 거기 앉아 있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는 제가 빛을 비춰야 될 대상에 대한 저의 솔직한 고백인데요. 여러분에게 이런 대상들이 없으십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빛을 비치라고 내 주변에 맡겨두신 사람들, 내게 맡겨주셨기 때문에 빛을 비춰야 하는데 또 피하고 싶은, 그러나 어쩔 수 없이 피할 수 없이 섬겨야 될 그런 사람들. 실은 빛을 비춰야 할 대상이라면요, 우리 마음에 뭔가 걸리는 사람들일 가능성이 큽니다. 같이 빛이 반짝반짝 빛난다 그러면요, 뭔 빛을 비출 필요가 있겠습니까? 같이 부딪히면은 내게 어둠이 스며들어오는 그런 사람들이 빛을 비춰야 할 대상 아니겠습니까? 가장 가까이 있는 믿지 않는 가족들, 변화되지 않는 가족들, 수년 동안 기도해 마음에 품고 있는 안타까운 가족들, 잘 돼야 되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내 가슴에 품고 기도하지만 잘 내 힘대로 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의 지인, 직장에서 늘 마주치는 사람들, 주변의 사람들, 특별히 그 중에는 나를 어둡게 하는 사람들, 내 마음을 괴롭게 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잖아요. 그 분명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빛을 비치라고 비춰준 사람들 아닙니까? 힘들기에 포기하고 싶고 대하면은 괴롭게 그냥 멀리하고 싶지만 부딪혀야 될 사람들. 좀 더 확대해 보면요, 우리 마음을 그렇게 어둡게 하지는 않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빛을 비춰야 하는 영적인 부담을 주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나와 똑같은 아픔을 경험했던 사람들이 내 마음에 그냥 보이는 거죠. 품어야 될, 구원받아야 될 영혼들, 또 내가 하나님께서 비전과 소명을 주셔서 품는 뭐 선교지라든지 그런 직장이라든지 그런 부담감을 주는, 영적인 부담감을 주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영적인 부담감을 넣어주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실은 육신적으로만 생각하면은 신경 안 쓰고 싶은 그런 일들일 수 있다는 거죠. 특별히요, 관계를 풀어야 할 사람들, 그 관계의 어려움 때문에 내 마음이 어두워지기도 하지만 실은 그들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도 멀어지는 그런 일들이 있어요. 예배가 잘 안 된다든지 기도가 안 나온다든지 그 사람을 생각하면 화가 치밀어 오른다든지. 실은 여러분, 이 사람들이 다 빛을 비춰야 할 대상들 아닙니까? 우리는 믿음이 있으니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정말 내가 더 이상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좀 알아서 하세요. 저는 기도만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하세요. 되게 큰 믿음의 소유자 같은데 잘 보면요, 이거 포기된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직접 다가가라고, 형제하고 사과하라고, 그런 다음에 하나님 앞에 나오라고. 근데 나는 떠넘겨버리는 거죠. 그리고 오로지 하나님과의 관계만 잘 맺으면 되겠다는 생각으로 애써 헤매는 그런 사람들이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그들 때문에 희생하는 거, 수고하는 거 포기해버리고요, 내 자존심 상하고 마음 다칠 일이 없는 그런 익숙한 곳, 마음의 부담이 없는, 정말 애쓰지 않아도 마음의 갈등이 없는 그곳, 그냥 우리끼리 좋은 그런 그곳, 내가 어떤 결단을 하고 방향을 틀어서 그쪽으로 나아가는 수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편한 곳에 있으려는 우리의 모습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가운데 혹시 그런 것이 없으십니까? 실은 이것은 하나님이 절대 기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빌립보서 2장 15절과 16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쭉 나옵니다. 이 중요한 말씀을 제가 밑줄로 그어놨습니다.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서, 피하고 싶은 그 사람들 가운데로 들어가라는 겁니다. 그 가운데서 빛을 비추라는 겁니다. 여러분 안에 생명의 빛을 밝히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빛된 자녀라면 피할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에서 들어가서 빛을 비추하는 것 아닙니까? 스물스물 내 마음 가운데 어둠이 들어오기 때문에 나는 싫다, 이게 아니라 더 강력한 빛을 가지고 그 가운데서 우뚝 서 있음을 알미암아 그곳이 환하게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까? 저도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고등부에 가는 첫 예배, 첫 설교, 첫 만남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도둑의 소굴로 들어가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애들에게 빛이 비춰야 할 텐데 마음이 좀 어려운 게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과연 제가 말씀 전할 때 애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제가 비전교회로 가는 저의 상황이 하나님 이런데요, 어떤 마음을 가지고 가면 좋겠습니까? 그때 제게 떠올려진 말씀이 오늘 고린도후서 11장 2절 말씀이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이게 제게 주신 말씀이기도 했지만,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세상에 나아가서 빛이라는 매개체를 가지고 빛을 비춰야 할 우리에게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말씀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나누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와 그 성도들에게 갖고 있는 마음을 표현한 겁니다. 하나님의 열심으로 열심을 내노니. 되게 이 말만 읽으면 되게 분위기가 뜨겁고 열정이 넘치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이 말을 하는 이유는 힘들어서 그랬습니다. 어둠이 찾아와서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사명이기에 감당해야 되는데 마음이 어두운 겁니다. 고린도 교회 말씀을 전했습니다. 뜨거운 마음으로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이렇게 변하기를 기대했습니다. 근데 뜻대로 안 되는 겁니다. 문제가 많은 겁니다. 말씀이 안 들어가는 겁니다. 자신의 존재를 인정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그들을 대할 때마다 그들에게 어둠이 된 겁니다. 바울에게. 그가 비추는 빛보다 그들을 대할 때 그의 마음속에 스며드는 어둠이 더 컸기 때문에 힘들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안타까워서. 사명에게 포기할 수 없지만 너무 힘들어서.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하나님, 잘해보려고 하는데요, 정말 마음이 어렵습니다. 내 힘으로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하나님의 뜻 포기하는 거 그게 아니잖아요. 근데 그 사람, 그 관계, 그 교회의 모습, 그 사람들의 모습 참 어렵습니다. 하나님, 이럴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제게 제 열심이 아닌 하나님이 저를 향해서 가졌던 그 열심이 저 안에도 있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포기치 않게 해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그런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같은 상황에서 이런 마음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이런 은혜가 부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 힘으로 정말 최대한 열심을 다해서 비춰보러 가지만 안 되는 그거, 포기하고 싶은 그 사람, 외면하고 싶은 건 있지 않습니까? 그때 뭐가 필요합니까? 저와 여러분 가운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끝없는 열심, 그 열심의 마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바울에게 이런 열심을 주셔서 이미 하고 있는데 버겨운 거죠. 바울이 이렇게 힘든 상황에서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열심으로 열심을 내겠다고 다짐하고 고백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에게는 자기의 정체성과 사명이 너무나 분명했습니다. 그 다음 말 보시면요,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바울은 자기 정체성을 한 단어로 표현했습니다. 중매함이로다. 중매자라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빛을 매개로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중매하는 중매자이지 않습니까? 중매를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중매자, 양쪽의 관계가 다 좋아야 됩니다. 오늘 바울의 말을 빌리자면 양쪽에 대한 열심이 같이 커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 우리 삶 가운데 정해보면요, 신앙생활,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한쪽은 잘 되는 경우가 많은데 한쪽은 안 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처음 우리가 은혜 받고 교회 나오면 은혜가 뜨거워지잖아요. 예전에는 세상 쪽에 기울어져 있었는데 은혜 받고 교회 나오면은 더 예배 드리고 싶고, 말씀이 은혜롭고, 찬양이 재미있고, 성령 공부를 더 하고 싶고, 그러면 세상은 점점 멀어지고, 세상 친구들이 멀어지고, 믿음의 사람들이 좋아지고 하는 그런 변화가 일어납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거죠. 근데 이것이 계속 유지가 되냐? 그렇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어느 순간 보면 마음이 식어져 버립니다. 하나님께 더 계속 가까이 가서 신앙생활을 더 열심히 하고 더 열심히 교회 안에 이렇게 있으면 더 뜨거워질 것 같은데 어느 순간 보면요, 그렇지 않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형식만 남고 마음이 식어져 버리는 경우가 생기죠.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여러분? 장작이 떨어졌기 때문에. 장작. 이 장작이 뭔가 빛을 비춰야 될 그 대상이에요.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입니다. 어둠이 있는 그곳입니다. 그것을 품는 겁니다. 그게 장작입니다. 우리 불을 뗄 때 활활 타오르고 있을 때 여러분, 이만한 장작을 갖다 부으면 당장은 꺼지는 것 같잖아요. 근데 결국은 그 장작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소진되는 거죠. 당장 연기가 나고 불이 작아진다 할지라도 그 장작이 있어야지, 그것이 혹 젖은 장작이라 할지라도 있어야지 다시 타오를 수가 있는 겁니다. 바로 눈 맞은 장작이라도, 이슬 먹은 장작이라도 올려 놔야지 불이 타오르는데 바로 그 수고를 하기 싫은 겁니다. 세상을 품고 사람을 품고 계속 세상에 비춰나가도록 하나님을 바라본 세상을 품어야 되는데 그 열심을 하기가 부담스러운 거죠. 믿음의 사람들 중에 여러분, 특별히 뜨거운 열정을 갖고 온 사람들 중에 전도 열심히 하러 다니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왜입니까? 장작을 늘 품고 있는 거죠. 그들의 그 열정을 불태우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사짓한 장작 같은 온 인류의 어두운 그곳, 사람들 다 품었습니다. 그 열정이 불타올라서 십자가에서 자기 목숨까지 내오실 수 있었던 거죠. 특별히 침체된 신앙 회복에 좋은 처방, 선교지 나가면 사람이 은혜롭게 뜨겁게 변하는 경우들 많이 보게 되는 거죠. 종합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과 연결됨 없이 세상으로 나가면 꺼져버린다. 하나님과 연결은 되어 있는데 세상을 품지 않으면 식어버린다.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으면서 세상을 품을 때 불타오른다. 중매자로서 여러분, 양방향에 열심히 충만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올 한해 더욱 뜨거워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열정이 더 뜨거워짐으로 말씀을 받고 기도함으로 이 열정이 불타오를 때 그 뜨거움을 가지고 여러분, 평소 때 외면하고 싶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꼭 품게 하시는 그 영혼들을 품고 정말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하나님과 그 사람 사이에서 정말 중요한 빛의 중매자 역할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이 말씀을 받고 비전교회 첫 설교를 준비하는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뜨겁게 해주시는 일이 생각이 났습니다. 제가 1년 전 작년 2월에 제가 예전에 섬기던 교회 동계순회 특강을 초청받아서 한번 간 적이 있습니다. 2월이었습니다. 그 교회는 제가 상당교회에 오기 전 섬기던 교회였고 제 첫 교회였습니다. 그 교회에서 4, 5, 6학년 1년 섬기고 그 교회에서 3년 청년부와 또한 교육부서를 잠깐 섬기고 상당교회 와서 이제 6년을 섬겼죠. 10년 전에 처음 살기 시작했던 그곳, 그 교회 청년부로 특강을 초청받아 갔는데 6년 만에 방문했지만 여전히 청년들 아는 친구들 많이 있었고 그 중에 모르는 친구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새로운 친구들인 줄 알았는데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중에 제가 그 교회 첫 사역을 시작했을 때 4, 5, 6학년인 친구들, 그러니까 2007년도에 4, 5, 6학년인 친구들이 커서 대학생들이 돼서 거기에 앉아 있었던 겁니다. 저는 얼굴이 다 변해서 기억 안 났습니다. 그리고 저녁 늦은 시간에 저녁 특강을 하고 또 청주에 내려와야 했기 때문에 실은 그 친구들 아는 청년들과도 인사하지 못하고 그냥 내려오게 됐습니다. 근데 내려오면서 문자가 왔습니다. 그 친구들한테. 저는
그 친구들이 저를 알아본다는 것 자체도 좀 신기했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4, 5, 6학년 때 여러분을 섬기던 뭐 전도사님이나 학교 선생님이면 매일 만나니까 기억할 수 있겠지만 일주일에 한 번 보는 전도사님 딱 1년 봤는데 기억나는 게 좀 이상하잖아요. 기억이 나는 게 옳은 겁니까? 저는 기억이 안 나더라고요. 정말 제 교회 학교 전도사님 선생님 한 명 생각이 안 납니다. 일단 문자가 와서 저를 알아본다는 게 신기했고 그 내용을 보면서 정말 너무 신기하게끔 감동을 받았습니다. 제가 받은 문자를 몇 개만 여러분들께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수산 김재서 2016년 2월 22일 월요일. 목사님 안녕하세요. 저 올해 20살인 김재서입니다. 저 9년 전 2007년에 소년부 전도사님이셨는데 그때 사달라 이야기 진짜 재미있게 들었어요. 오늘 이렇게 좋은 말씀 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중에 꼭 다시 와주세요. 흐흐.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이렇게 문자가 온 겁니다. 제가 답을 했습니다. 재서야 안녕 반갑다. 앞에 앉아 있었구나. 어렸을 때 말씀 열심히 들어주었던 재서 얼굴만 생생히 기억하고 있다가 너무 커버라 모습을 보게 되어 몰라봤네. 잘 자라줘서 고맙고 하나님 잘 믿고 늘 승리하는 재서 되길 기도할게. 사랑한다. 참 어머니 잘 계시지? 안부 전해드리렴. 다음. 오 기억하고 계셨네요. 감사합니다. 흐흐. 앞으로도 교회 열심히 다니며 믿음 굳건히 다지겠습니다. 안부도 꼭 전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그 다음 수산흐. 이 친구는 제가 모르는 친구인데 방금 김재서라는 친구가 중고등학교 때 저 친구를 전도했어요. 그리고 데려와서 지금 청년부에 같이 앉아 있는 겁니다. 저는 모르는 친구인데 그래서 저 H흐로 해놨습니다. 목사님 오늘 앞자리에 앉고 재서 옆에 앉은 하얀 머리입니다. 오늘 말씀 감사했습니다. 다음에 뵐 때 또 좋은 말씀 해주세요. 흐흐. 그 다음 반갑다. 이름이 어떻게 되지? 그래도 이름은 알아야. 재서가 전도해서 교회 왔어? 예전에 재서가 친구들 교회 많이 데리고 왔거든. 연락줘서 고마워. 예수님 잘 믿고 행복하렴. 넵 최하늘입니다. 재서가 중고등부 때 전도왕이었습니다. 재서 덕분에 청년부까지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도요. 수산 허소영. 목사님 저 소영이에요. 예전에 편지 쓰고 빕스도 가고 영화도 같이 보고 했는데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어제 오랜만에 뵈어서 좋았고 다음에도 기회되면 다시 뵀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소영아 안녕. 당연히 기억하지. 어찌 그때 그 일들을 잊어버릴 수가 있겠니. 정말 반가웠다. 시간이 없어 차분히 인사할 수 없어 너무 아쉬웠구나. 늘 주 안에서 행복하길 바라고 부모님께도 안부 전해드리렴. 안녕. 수산 서동준. 어제 강의를 들었던 21살 서동준입니다. 목사님께 소년부 때 사달라를 들어서 그런지 그 기억이 강하게 남아있네요. 나중에 또 오셔서 강의해 주세요. 감사드립니다 목사님. 동준아 안녕. 그때 5학년 조순희 선생님 반 아니었니? 다 기억이 나더라고요 진짜. 목사님 그렇게 기억하는데 어제 만나서 반가웠고 그때 믿음 잃지 않고 청년부까지 올라와서 얼마나 대견하고 고마웠는지 모른다. 예수님 잘 믿고 늘 주 안에서 행복하길. 네 그때 맞는 걸로 기억하고 있어요. 저는 진짜 너무 그대로셔서 두 눈을 의심했습니다. 정말 이 문장이 제가 너무 감동했습니다. 안 늙었다는 이야기잖아요. 목사님 다시 보게 되어 너무 좋았어요. 강의도 좋았어요. 다음에 또 오셔서 해주시고 그때는 길게 봤으면 좋겠어요. 끝인가요? 제가 이 문자를 받으면서 정말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인생의 한순간입니다. 1년 짧게 잠시 보고 스쳐 지나갈 또 기억도 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만남일 수도 있을 텐데 정말 최선을 다해서 사랑하고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준비하고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전하니까 10년이 지나도 기억하는구나. 제가 최선을 다했다는 표현이 제가 표현하기가 좀 그런데요. 상황이 그랬습니다. 제가 다른 기관을 섬기면서 신대원 3학년 때 처음으로 전도사 이력서를 냈는데요. 정말 꿈을 품고 냈습니다. 나도 어디 가서 섬길 때가 있겠지. 10군데를 냈는데 아무도 연락이 안 오는 겁니다. 이 교회에서 처음으로 연락을 줬는데 크지도 않은 교회예요. 얼마나 낙심하다가 이 교회에서 불러줘서 감사했는지. 가서 첫사랑이기 때문에 열심히 해야 되고 나를 이렇게 건져줬기 때문에 열심히 해야 되고 어쨌든 애들이 이뻐서 열심히 정말 1년 동안 제가 할 수 있는 거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들이 제가 아무리 최선을 다해서 했다 할지라도 그 말씀의 내용이 생각이 나겠어요? 딱 하나 사달라 이름만 기억하잖아요. 사달라. 말씀이 기억 안 나더라도 제가 그들을 향해 진심으로 대했던 그런 사랑과 열정 그건 그대로 전해져 있구나. 헛되지 않았구나. 10년이 지났는데 그 아들이 기억하고 이렇게 하는데
나를 부르시고 보내신 하나님은 기억하시지 않겠는가? 정말 이런 마음이 들어서 위로가 됐습니다. 그리고 정말 감동되었던 건요, 그들이 10년 만에 답을 주면서 제가 분명히 말한 것이 있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감사하다는 거예요. 10년이 지났는데. 앞으로 교회 열심히 다니면서 믿음 굳건히 다지겠습니다. 앞으로도 교회 열심히 다니겠다는 거죠. 그 친구가 또 다른 친구를 또 전도해서 그 친구도 또 교회 잘 다니겠다고 하고 고맙다고 문자도 하고, 여러분 이런 기쁜 일이 어디 있겠는가. 정말 실은 그때 내려오면서 너무 감동이 돼서 너무 눈물이 나니까 차를 세워놓고 막 휴게소에서 엉엉 울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 말씀하신 대로 너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믿습니다.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을 다 아세요. 우리의 상황과 환경 다 아십니다.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사랑하는지, 더 잘하고 얼마나 잘하고 싶은지, 얼마나 간절한지, 그런 마음에 감동이 있는데도 현실을 보면 늘 뒤돌아서는 우리의 모습이 얼마나 안타까운지도 우리 아십니다. 동시에 여러분, 내 삶 가운데 분명히 빛을 비춰야 되는 그 공동체, 그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 사람들은 정말 물에 젖은 장작들 같아요. 그들을 품면 내가 꺼져버릴 것 같아요. 그래서 하기 어려운데, 그런 마음인데 어떻게 합니까 하는 그런 마음부터 우리 하나님 아십니다. 우리 하나님 뭘 기대하시겠습니까? 완벽한 걸 기대합니까? 가서 그냥 불태우기를 바라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포기하지 않길 바라시는 줄 믿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열정, 그 열정이 내 안에도 있어서 식지 않기를 바라시는 줄 믿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왜냐? 그게 식어버리면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것이 우리의 어둠이 됩니다. 우리가 어둠에 있는 것이 싫으신 거예요. 이기는 경험을 하길 바라시는 겁니다. 충만하길 바라시는 거예요. 능력을 나타내는 자가 아니라 주님의 사랑이 그 안에 머무는 자가 되기를 바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비춰야 할 그 사람을 품다가 사명을 감당하다가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 그것을 품다가 우리 마음이 어두워질 그런 상황이 온다 그러면 여러분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에게 내 열심이 아닌 하나님의 열심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지키시고 돌보시는 그 하나님이 나를 향한 열심이 내 안에도 있어서 나도 포기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 힘 주시고 감당하게 하시고 결국 빛을 보게 해주시고 빛이 전해지게 하시고 우리가 그렇게 아름답게 빛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같이 한번 부르겠습니다.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아멘. 저는 이 가사를 보면서 너무 좋다고 생각하는데 좀 가사를 좀 고쳐서 불러도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이 땅에서 해같이 빛나리. 천국에서는 당연히 빛나죠. 근데 하나님 분명히 이 땅에서 빛나게 하십니다. 왜입니까? 빛을 비춰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해서 세상에 나아가서 빛을 비춰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도 빛나기를 원하시는 줄 믿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정말 올 한해 빛을 비추는 사명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해진 우리 교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더욱 열심을 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수 있기를 바라고, 세상을 향하여서는 하나님의 열심이 내 안에 있어서 의지적으로 품고 나아가 중매자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사명 잘 감당하는 하나님은 감당하는 우리를 하나님은 더욱 빛나게 하시고 우리 교회를 더욱 영광스럽게 하시고 그걸 통해 주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를 더욱 영광스러운 교회와 성도로 세우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올 한해 주신 축복의 말씀 따라 세상의 빛이 되는 교회와 온 성도들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순간적으로 우리 마음을 어둡게 하거나 우리 열정을 식게 만든 일들이 생길 때에, 그런 사람이 있을 때에 그때가 하나님의 열심을 더욱 구해야 할 때임을 알고 더욱 기도하게 해 주시옵소서.
올 한해 하나님을 향하는 열심히 특별하여 더 큰 빛을 받게 해주시고 의지적으로 결단하며 빛을 비춰야 할 대상을 내 마음 가운데 품음으로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께 나와 영광 돌리는 은혜로운 광경을 보게 하시고 그로 인해 우리도 하나님께 높이 영광 올리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함께해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